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오늘 바이블 타임 읽을 여러분들의 성경 본문 내용입니다. 신약성경이요.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애들 딸려 있고 또 부인들도 같이 했다면 엄청 많은 구름대 같은 군중들을 먹이셨다. 배부르게 저녁 만찬을 주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말이죠. 그리고 다 먹은 다음에 거두어 보니까 그 남은 두서리만 12강들이에요. 처음에 있던 5개의 빵, 물고기 2마리와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 빼고 남은 것만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기적을 너무도 담담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가만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마태도 마가도 요한도 자신의 복음서를 쓰면서 다 이 얘기를 써 놓았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이 일의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랬다는 반응도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신기해하는 반응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로, 너무나 당연히 일어난 일로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물론 예수님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40년 동안 지낸 그런 기적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엘리사 같은 경우에 승자 자신의 제자의 중에 한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부인이 찾아와서 생활고로 호소할 때에 그 가정에 각각의 그릇들, 빈 그릇들마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 입장에서는 참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이죠.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비롯해서 참 믿지 못할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믿기 어려운 거죠. 왜 믿기 어려운가? 그 가장 믿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우리 사람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보고 어떻게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생각할 때에 상식에 어긋나고 과학적이지 않고 내 생각과 경험에 의해서 합당하지 않으면 그 일에 대해서 그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비전과 소망을 주셔도 기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가지고 있으시죠.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데리고 가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죄 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모든 얘기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그저 숨겨진 얘기들이 아닌 것이지. 그 비밀이 드러나서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읽기만 하면 그 내용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은 오늘날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대치가 낮아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제한을 받거나 그렇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죄가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수없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 우주의 우주빛처럼 여름 장마의 장마빛처럼 우리들에게 쏟아지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믿음이 적어서 제한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의 기대치가 낮아서 하나님이 베푸르신 능력과 은혜와 기적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제한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 기적만 보여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기적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보리떡 5개 갖다 놓고 빵 몇 개 갖다 놓고 하나님 우리 다 먹여 주십시오.
야 오늘 점심 우동 삶을 필요도 없고 매번 그렇게 해달라고 호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유가 없는 것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오늘도 기적을 베푸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는 너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말씀해 주신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오병이어 딱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해서 오병이어라고 합니다. 오늘 세 번째 성경에는 빵이라고 기록해 놓았지만요. 저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실이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주가 탄생되어졌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음받았습니다. 우주물리학에서는 이 우주의 생성과 기원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무에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 힌트들을 과학자들이 어느 정도 발견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조금씩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밝히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밝힐 수 없는 신비일 수도 있지만 곧 저는 밝혀내기를 기대합니다. 무에서 세상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우주 안에는 온갖 신비로운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면 아무것도 그것이 납득이 안 될 원인이 없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든 마가든 누가든 요한이든 이 말씀을 다 기록한 것 같습니다. 저는 비단 이러한 빈들에서 일어난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이 아니라 크고 작은 하나님의 능력이 저의 짧은 인생 속에서 많이 일어난 것을 고백할 수가 있고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많은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어린이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일생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복을 세워보았습니다. 가늠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나에게 주셨나. 지난 6개월 동안은 어떤 은혜를 주셨고 내 인생에 지금 55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어떤 축복을 내주셨나. 하나님의 기적을 세어보니까 손가락 10개로 다 셀 수가 없습니다. 치유만 해도 그렇습니다. 병이 고쳐진 일들만 해도 제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못 고칠 질병들이 나았거나 아니면 또 병인 줄도 모르던 병들이 나아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 가까이 우리 아내는 15년 전에 혀 속에 있던 종양이 덩어리가 되어서 아무 통증도 느낌도 없이 그냥 쑥 빠지고 혀 밑에서는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어떤 용어는 확정받은 암이 기도받고 그 다음 주에 병원에 갔더니 암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의사가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 주변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거나 주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늘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한 일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적은, 참된 기적은 암이 나았다, 병이 고쳐졌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죽을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죽을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을 사람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이런 기적들이 우리 삼돌교회 안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며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물리적인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죽을 영혼을 살려주시는 기적과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구나.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또 가정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들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즉각적인 기적이든 지속적인 기적이든 긴 기적이든 짧은 기적이든 여러분 생에 반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원리들을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나 말이죠. 어떻게 하면 더 빈들에서 이 만찬의 축복을 우리가 더 온전하게 누릴 수 있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원리들을 좀 배우게 해줍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빈들에서의 만찬은 현재 있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현재 있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은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지금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그 상황이 주님의 손에 옮겨질 때에 하나님에게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그 시간에 개입할 때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출발은 언제나 우리의 상황입니다. 현재 내게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 나에게 있는 간절함, 현재 내가 닥치고 있는 문제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실패, 이런 것에서 출발합니다. 현재 있는 것. 제자들에게 있던 것은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어떤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제자들의 손에 들려진 것. 이것이 왜 제자들에게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떤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빵과 물고기로 5,000명을 그렇게 먹이신 것은 그것이 아이의 손에 있지 않고 현재 있는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지만 계산으로 먹일 수가 없습니다. 5,000명이 먹을 식량이 그 시골에서 빵 공장이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그것을 사올 수가 있겠습니까? 숯불을 맵게 틀어도 안 될 것입니다. 살 수 있는 데도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있는 5개 빵, 물고기 2마리가 그게 전부이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 있게 될 때에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작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쥐고 있는 이상은 근심이든 내 인생의 실패와 좌절이든 혹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물질이든 내게 있는 이상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나 먹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 문제 속에 시달리고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 내게 있는 현재 있는 것들이 그냥 내게 있는 이상은 그냥 배고픔만 심해집니다. 고통은 점점 가중될 뿐입니다. 현재 상황이 여러분에게 그냥 주어져 있는 이상은 두려움과 근심의 무게만 커질 뿐입니다. 그것이 문제든 물질이든 인생이든 자녀든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만 기적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세에게 들려졌던 지팡이, 사르밧 과부의 기름 조금과 가루 한 움큼, 선지자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던지고 들어질 때에 거기에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빈들에서의 이 저녁 만찬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짐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가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산돌교회는 산돌교회 목자와 목녀들은 다음 세대와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고 신약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5개의 빵으로 물고기 2마리로 주님이 구별하신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여러분의 생애는 온통 하나님이 하신 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것 말고
내가 노력해서 되어진 건 말이야. 나는 주님에게 붙어 있으려고 애를 썼더니, 나는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썼더니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셔서 아, 주님이 하셨구나. 지난 1년 반 동안 이 교회를 주님이 세워오셨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목사 때문이 아니라 어느 개인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누구든지 지금 내게 있는 것을, 현재 있는 것에 그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문제는 소멸되어지고 근심과 걱정은 덜어지고 내 실패는 또 다른 도약과 성공을 위한 도구가 되어지고, 저 역시 지금 지난날의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된 지금 저의 생존 자체도 위협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채워가실 은혜에 비하면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아직 참으로 좋은 것은 오지 않았음을, 그 가운데 2015년도가 좋은 날을 보게 하시고 내 생의 최고의 해가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빈들에서 만찬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혹여 그리 아니하실지라 빈들에서 아무런 기적도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고 오직 주신 말씀 진리 붙들고 굶어 죽어야 하거나 순교하여야 될 일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께 맡겨진 것이라면 주변과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능력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될 것을 믿으면서 현재 있는 것에서 주님 손에 옮겨지는 역사, 기적의 능력이 시작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빈들에서의 만찬은 축복과 감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드시고 하늘을 우러보시면서 축복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축복이라는 단어는 축복하며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빵 5개, 물고기 2마리,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감사거리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이 될 수가 있나 말이죠.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빈들에서의 만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는 이 기적은 감사와 축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인생을 나그네 길로 사시는 여러분이라면 지금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방황도 있을 것입니다. 흑암과 어둠의 세력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침체도 겪을 것입니다. 답답한 환경, 뭔가 활력이 생기지 않는 신앙생활, 몸부림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얹혀 축복하며 감사함을 고백할 때에 은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더 있어야 됩니다. 왜 이것은 없는가? 불평과 원망으로서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간절히 주님 나를 축복하소서. 간절히 주님 내게 있는 것 감사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 감사할 때에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잘 봐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께 잘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감사와 불평은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불평하기로 작정하면 감사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어도 감사하기로 작정하면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물고기 2마리 들고 멸치 같은 것입니다. 보리떡 5개 들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 앞에서.
감사든 불평이든 자유지만 결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지만 감사하며 찬송하기로 작정할 때에 옥문이 열려지고 안 믿는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젯밤과 오늘 아침 저에게 느닷없는 심령에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때로 불안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우울함이 원인도 없이 나를 감싸고 짓누를 수가 있습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좌불 안서 앉지도 서지 못하고 내 영혼의 답답함을 어찌할 수 없는 저에게 오늘 새벽에 아침 새벽 이런 시간에 느닷없이 제게 이런 말씀이 다시 또 알렸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아멘.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니까 언제 내가 근심했나, 왜 내가 그랬나 이유를 알 수 없을 만큼 또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내 인생의 위기에서의 탈출, 문제의 극복은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들려 축복받느냐, 예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느냐, 나 혼자 먹어치우고 버림받느냐, 뭐 이런 일들입니다.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느냐,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면 고난도 감사, 적은 것도 감사, 비참함도 억울함도 감사거리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맥주 감사들 봉투를 받으셨죠? 저도 받았습니다. 행정팀장이 넣어줬습니다. 물론 제가 지시했습니다. 받고 이거 무엇으로 채워야 되나? 교회 재정에 대한 염려가 있는 재정팀장님께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헌금해야 된다는 부담, 그런 것들이 먼저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부터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뻤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이 즐거움이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이웃에게 주는 것이 좋았습니다. 제가 천성이 그랬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고 난 뒤부터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너무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마치 약에 중독된 사람처럼 그렇게 또 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드려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 나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쓰는 것이 더 즐거웠습니다. 가난해서 없으면, 드릴 게 없으면 내 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도 제 마음에는 항상 드림에 있어서 최고로 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마음이 큽니다. 내게 있는 것보다 이웃들에게 가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생각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내가 쓸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것인데 주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11조는 의무지만 헌금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시는 은혜대로 하는 것이고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자발적으로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기준이 있어야 했습니다. 11조는 기준을 하나님 딱 정해놓으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손댈 수도 없고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제 기준은 이랬습니다. 절기헌금 같은 것은 11조 수준으로 하자.
최소한 주일헌금은 내 형편에 최고의 식사 대접을 한다면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주일헌금을 준비하자. 그래서 옛날에는 좀 많이 했는데 요즘 형편이 안 돼서 주일헌금이 줄었습니다. 요즘은 식사를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많이 사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감사헌금은 한 달 주일헌금 드리는 것을 기준으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의 소득의 20%는 11조와 헌금으로 드리자. 뭐 이런 마음들을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주님을 위해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자 부담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렇게 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내게 그것이 물질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어떤 인생을 살게 하시든지 간에 그것이 실패면 실패로 또 부유하면 부유함, 성공하면 성공함으로 주님에게 그것을 돌려드리자. 감사함으로 주신 것에 감사와 축복이 있을 때에 거기에서 빈들의 새 만찬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그런 만찬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빈들의 새 만찬은 세 번째로 즉각적인 순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50명씩 앉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감사드린 이 빵과 물고기를 떼어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서 5,000명의 남자들을 예수님이 이제 먹일 테니까 제자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50명씩 앉혀라 했을 때 먹을 준비하라는 거죠. 식탁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나눠줄 게 있어야지. 만일에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이미 산더미처럼 음식을 쌓아놓고 자 이제 나눠줘라 이랬으면 더 쉬웠겠습니다. 저라면 많은 핑계를 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순종해서 먹을 준비를 했지만 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빵 5개뿐인데 물고기 2마리 있는데 그것 가지고 떼어서 나눠주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런데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50명씩 다 앉혔습니다. 5,000명을 50명씩 앉혔다면 그룹이 몇 개가 되었겠습니까? 네, 한 100개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눴습니다. 성경에는 그 빵을 뭐 떼어줄 게 풀어놨는지 뭐 주니까 그냥 또 생겼는지 그런 데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망설임 없이 주저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다른 어떤 것보다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했다 그랬습니다. 순종의 특징은 이유를 달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의 특징은 핑계대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의 특징은 망설이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된다. 곧 웃음치고 거부할 수 있는 일도 순종은 그냥 예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냐고 이유 물을 수 있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먼저 빵을 만드시면 내가 하지요. 따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 아들은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 사역 초기에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으나 아무것도 못 잡고 헛단을 치고 낙심하고 돌아와가지고는 배를 해변가에 대고는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침에 나타나셔가지고 느닷없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배를 띄워 깊은 데로 가가지고 네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려라 그랬습니다. 핑계댈 게 많습니다. 주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따질 수 있습니다. 이유 물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방법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밤새 수고해서 건진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핑계 없는 주저함 없는 이유 없는 적극적인 순종으로 베드로는 그물을 내리자 엄청난 고기가 잡혔고 찢어질 것 같은 그물을 자기 혼자 다 거둘 수 없어서 옆에 있는 배를 불러가지고 2배에 실어야 할 만큼 엄청나게 잡혔습니다.
그래야 할 이유가 많지만, 그렇게 안 해도 될 이유도 많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기적과 능력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하는 작은 봉사, 여러분이 사용하는 적은 시간, 여러분이 드리는 적은 물질,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역사를 바꾸는 나비 효과가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빈들에서 주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수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만찬이 베풀어지듯이 지금 있는 것 주님의 손에 맡겨질 때, 지금 있는 것 감사하며 축복할 때, 지금 있는 것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순종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빈들이지만 만찬을 드실 수 있도록 만들어 갔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찬송가 42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